보았는데 이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 야다흐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야다흐, 하나님과 야다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함께 산다, 모든 것을 다 나누며 산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야다흐,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소망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의 열 지파들이여, 너희가 나와 함께 살자.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북이스라엘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야다흐 함께 살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엇에 의지할까요? 세상 것에 의지합니다.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7장의 말씀이 쓰여지는 그때는 이제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가장 장성한 시대 때에 쓰여진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은 이 여로보암 2세의 거의 이 말년쯤 가서예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열왕기하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6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6왕 가운데에 여로보암의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왕들은 다 쿠데타에 의하여 세워지고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6왕이 세워지는데 정변이 무려 5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은 한 달 만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 왕조가 패망의 길을 가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왕이 패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하여, 아수르에 의하여 속국이 되고 멸망하고 말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이 7장의 말씀입니다. 왜 멸망할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미리 예언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대로 살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그런데 그들이 이 6왕조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7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치료하시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보내서 예언하신다는 거예요.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치료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병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병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치 무슨 병과 같을까? 저는 이게 묵상하다가 이게 간 병이잖아요. 간에 병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모르잖아요. 간에는 신경이 없어서 간이 병들고 심지어 암이 생겨도 통증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간암은요,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노래지더니 또 흑달이 되더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배에 복수가 차고.
이미 간에 병이 들어서 내가 간에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늦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딱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그 간에 병이 있다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 치료하라고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소리야? 지금 먹고 살기 좋은데. 무슨 소리야? 여로보암 2세 왕 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 살기 좋은데 이러면서 그 우상 숭배함이 얻어지는 그 수많은 부귀영화에 취해 살아가는 거지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치료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치료하려 하지만 치료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요, 우리 지금 현재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무슨 사람이라 하냐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습니다. 그냥 무늬만, 겉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의 내용은 조금도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 것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 세상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면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도다.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난다. 늘 술에 취해 산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술에 취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술에 취해 살면서 또한 3절에 보면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악한 것을 왕으로 삼고 거짓말로 지도자를, 이게 거짓말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해대는 이런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주일을 지킨다고 예배 일요일이 되면, 주일날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는 가더라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제일 무서운 말이, 기독교인이 정말 이거 듣지 말아야 할 말이 뭐냐면 자네도 교회 가? 이런 얘기. 이 얘기는요, 저주와 가까운 얘기예요. 평상시 그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세상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예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건 저주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영혼이 병들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치료하려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뭐 합니까? 그들이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들을 치료를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상태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화덕 같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또 7절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에는 빵을 굽는 그 화덕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 가면 빵 굽는 화덕이 있습니다. 화덕이.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땅을 파고 땅 속에다가 항아리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파서. 그래서 거기에 진흙으로 잘 발라가지고 항아리처럼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불을 넣어 놓습니다.
그 밑에다 불을 수술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이 이 땅 속에 이 항아리 같은 벽을 뜨겁게 달구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밀가루 반죽을 된 것을 갖다가 벽에다가 착 붙이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 보지 않았어요? 그게 이 시대에도 그때 그렇게 빵을 구워 먹었거든요. 그렇게 구운 거예요. 그렇게 빵을 딱 붙여서 익으면 뒤집고 이제 그렇게 해서 먹군. 그래서 그 화덕은 그 집안의 그 여인네들이 그 화덕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그 여인네가 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에요. 옛날에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이 성냥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집안의 여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예요? 불씨를 이 보관하는 일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아궁이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그 불 꺼지면 그 키우기 힘드니까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화덕에는 늘 불씨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화덕에 그 불씨가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음이 간교의 화덕 같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늘 안에 죄 짓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된 마음이 화덕의 불처럼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온전히 거듭나지 아니한 회개하지 아니한 내 안에 어떤 죄된 것들을 지니고 있는 삶과 똑같은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죄된 것들이 있으면요,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통회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내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이 바랄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만나면 그 죄된 본성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분노가 있다,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다, 그 죄잖아요. 미워하는 거 죄잖아요. 그 미움이 있다, 평상시엔 잘 모르고 있다가 그 미워하는 자가 나타난다거나 미워하는 자가 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게 확 분노가 솟아오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 불씨를 늘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화덕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늘 그 죄된 불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끊임없는 정변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구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면서 끊임없이 왕궁 안에 반란들이 일어난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그 안에 죄된 욕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빵을 그 화덕 안에 넣고 구우면 이게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빈대떡 붙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빈대떡을 프라이팬에다 이렇게 붙이는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래쪽은 확 타버리고 위는 안 익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돼 버릴 것이다. 왕조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해서 아수르의 이 대외 정책들, 자기들이 점령한 민족들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폈냐면 아수르는 민족의 피를 다 섞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점령한 곳에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을 나누면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독립하려 하고 그리하여 반란을 일으키니까 아예 민족을 없애기 위해서 점령지에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키고 다 섞어버리고, 그래서 민족끼리 서로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민족을 다 섞어버리고 혼합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에브라임을 점령한 다음에 에브라임 그 이스라엘의 10지파가요 다 혼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혼혈이 돼서 나중에 이 그 유대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을 때에 사마리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후손들이에요. 그들은 혼혈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에 그들이 나도 돕겠소라고 하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피가 섞인 혼혈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배척하지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혼합되어진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 밑은 다 타고 겉은 익지 아니하고, 그래야 결국 쓸모가 없어져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만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것과 적당히 믹스되어져 섞여서 살아가게 되면 이게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그 겉모양은요, 그냥 익어가는 전병 같아. 그냥 후라이팬에서 익어가는 빈대떡 같아요. 그러나 먹지 못하는, 밑은 타버리고 위는 익지 않은, 그래야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하는 그런 전병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함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들은 자기가 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하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그래,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다. 이 교만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교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겐 교만하니까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고, 그리하여 그들은 지혜가 없어서 어떤 일을 행한다 얘기해요. 11절에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에게 갔는도다. 이 말이 뭐예요? 아수르로부터 공격당할 때 그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도움을 청하나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아수르에게 의하여 패망당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이 뭐 늘 우리 한민족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서 늘 끼어서 이 분쟁 지역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늘 중국의 한족의 침입을 받았고, 또 남쪽에서는 이 외적의 침입을 받고, 늘 그래서 막 혼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그래서 뭐 조선시대 때는 이 사대주의 해가지고 중국을 상국으로 삼고 중국을 의지해야 산다. 뭐 그러면서 살았고요. 그러고 나선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공산주의 해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런 거예요. 세상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의지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는 누군가 힘 있는 어떤 국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진정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되는 그런 전쟁에서 패망하여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나라였지만, 지금 전 세계의 경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강대국으로 성장시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 경제개발 기간 동안에 모든 교회는 새벽 기도에 불이 타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영재 원장님 한국에 계실 때 그걸 직접 목격하지 않았겠어요? 새벽 제단마다 그 교회마다 새벽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금요 철야에 실제로 철야했죠. 밤새도록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의 불길들이 타오르고 여의도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면 막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였던 그 패망한 국가, 저 아프리카의 나라들보다 못 사는 국가, 그때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필리핀보다 잘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지금 필리핀 가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그런 국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나라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또 위기가 오고 있어요.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곧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경제적인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또 뭐 국제 정세를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지금 곧 전쟁의 참화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막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예요? 사람들이 그 모든 위기로부터 이겨날 수 있는 날 수 있는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런 위기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은 중국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친중국파가 생기고, 어떤 이는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미국을 의지해야 돼. 친미파가 생기고, 그 친미파와 친중국파가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좌파와 우파가 싸우는 거거든요. 좌파와 우파의 싸움을 통해서 나라가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11절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의지해야 한다, 아수르에 의지해야 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애굽에도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아수르에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그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70년대, 80년대처럼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기도의 불들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할 때 나라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태평양 건너 이야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조국이 정말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조국이 되어질 때 우리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요, 어깨 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멸망하여 공산화되어지고 저 북한 김정은에 의하여 다스림 받는 나라가 된다.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닥칠 때 세상의 것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게 뭐 얘기예요?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모인다는 거예요. 어디에 먹을 것이 있을까? 어디에 즐거움이 있을까? 여기만 쫓아다니는 그 인생이 북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결국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돈이 될까, 돈 될 만한 곳에 그냥 그 돈 하며 살아가고, 어디에 즐거움이 있을까, 그 즐거움만 쫓아 사는 인생을 바로 이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물질과 세상이 주는 그 기쁨에 취해 사는 인생을 보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런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유혹에 빠지는 자의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지요.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세상에 곡식과 새 포도주를 쫓아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자는 결국 세상에 조롱거리 되고 만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이제 한 주간을 마감하는 토요일입니다. 한번 우리 성찰해 봅시다. 내 안에 혹시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쫓아 살았던 그 어떤 영역이 있다면 진정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묵상하며 지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와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모두 거절하며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꺼지지 않는 화덕과 같은 쇳덩어리가 있습니까? 그 모든 쇳덩어리들을 드러내 놓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죄된 못된 습관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암덩이처럼 자리 잡은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하오니 주여 수술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정결한 주의 영을 가진 자 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사랑하는 자녀로 회복되어져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내일 주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오후 2시에 있을 태권도 교실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운동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참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신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참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하여 저들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나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온전한 천국 잔치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아버지로 선포하며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태권도 교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태권도 교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여러 민족들을 그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주께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데보라 전도사에게 당신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권도 교실을 준비하는 우리 장집사님과 그 모든 함께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섬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섬김과 예배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 태권도 교실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참으로 온전히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함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가 끝나면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